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시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아멘.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이제 네로 황제라든지 환경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을 가려고 그러냐? 이 복음은 이 천사나 아니면 모세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버리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말씀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육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킬 그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가 지금 이 성경을 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날은 이야기했잖아요.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우울하고 천사는 돕는 배필로 구원받을 후사로 하나님 불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기둥에 서고 또 복음의 초점에 서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지만 지금 우리가 양육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사의 후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를 움직일 수 없어요. 천사를 명령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배송을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했는 거 이제 안식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은 그냥 거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누림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바로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다른 날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매일 안식일이 되고 또 매년 안식년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신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또 예배 가운데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100%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할렐루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양과 염소와 그 모든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면 결국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4,000년 동안 해요. 4,000년 동안.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구약에 이제 성막을 이렇게 쭉 보면 성막 잘 아시죠? 성막을 보시면 여기 성막 이제 뜰이 있어요. 바깥 뜰이 있고 또 앞마당이 있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탁 들어가면 여기가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아이고 똑똑하시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좌편에 이제 금촛대, 7 금촛대가 이렇게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분향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이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것은 법궤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단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제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했을 때 자기 형편에 따라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때로는 비둘기라든지 그것을 갖고 이제 제사장께 나와서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자기가 갖고 온 그 제물에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안수를 하고 또 각을 떼서 잡아서 이제 그걸 잡을 때 보면 내 때문에 이 양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이 양이 죽구나. 비둘기가 죽구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다시는 내가 죄를 범치 말아야지 해서 각을 다 떠서 이제 그것에서 이 번제단에게 탁 놓으면 이제 그것을 불사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 예표입니다. 예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림자 예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를 먼저 만들잖아요. 모델 하우스를 만들면 그 모델 하우스 속에 우리가 살 아파트 구조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 분양 신청을 하죠.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제 완공이 되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 들어가면 나중에 이 분양 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모델 하우스는 가차없이 부숴버리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아요. 이 구약은 이제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7대 복음의 사역, 구속 사역을 다 완성시키고 그 할 것을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 사역을 완성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있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약 때도 이 죄를 범하면 양과 염소와 비둘기라든지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피값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피를 보고 그 죄값을 찾기 때문에 이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천사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육신을 입어야 피를 흘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탄생하셨죠. 여러분,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탄생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고난의 연합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성천하셨어요. 성천.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재림에 오시는 것. 재림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1000년 동안 이 땅을 이룬다. 1000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으로 이제 부활해서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이 위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성자.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이 성막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성층하여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구름이 이렇게 탁 가려있죠.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마당 앞에 다 이렇게 서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런 죄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는 직접 그때만 나가면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잖아요. 전체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 공동체면 전체 같이 다 죄값을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왜?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와서 이 전체가 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죄가 다 이렇게 공동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대속죄일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바깥마당에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와서 이게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각종 모든 이런 재물을 갖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너는 어떻게 왔느냐? 아, 나는 지금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또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또 너는 어떻게 왔느냐? 나는 질병 때문에 왔습니다. 또 너는 왜 왔느냐? 나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너는 왜 왔느냐? 나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접수를 받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또 피를 뿌리고, 왜? 제사장 또 연약한 인간이니까 피를 뿌리고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피를 뿌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이제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깥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안에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가랴 선지자가 자기 반열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 아직 자식이 없지? 예, 없습니다. 너가 이제 수태를 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해서 불순종하고 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니까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백성들은 바깥에 다 서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까 저기 안에서 하나님과 무슨 깊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몇 년 만에 들어간다고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이제 떡상이라든지 또 촛대라든지 이 모든 것을 점검하고 수시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몇 번 들어간다? 1년에 한 번이 한 번. 1년에 겨우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이제 그림자다. 그림자. 예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성경에도 보면 비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장 17절. 히브리서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가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아멘. 지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아멘. 자, 구약 때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아론. 이 제사장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 또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이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20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였. 자, 그대로 뒤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은 맹세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이제 아론의 계통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세워진 거예요. 맹세 없이. 이 맹세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맹세는 이미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구원의 사역은 이루기 위해서는 창세 전에 이 안식에 관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 택한 사람들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이때 이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어떤 회의를 했느냐? 하나님,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갈 텐데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대속의 제물이 돼서 이룰 텐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모든 죄를 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바로 자기 죄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시켜 주기로 지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건 맹세라는 것은 계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서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맹세. 계약서다, 계약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계약서를 쓰고 맹세하고 내려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표되는 아론의 계통은 이 맹세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몇 줄을 보냐면 이 구약의 제사장은 또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 따라서 연약한 자, 흠이 있는 자, 불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요 완전하신 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바꿔야 돼. 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많이 이렇게 뽑아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바꿔가야 돼.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제사장, 인간이 세운 제사장과 또 하나님이 직접 오신 이 제사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27절. 자, 27절. 시작. 아멘.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속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그죠? 반복. 자,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뤘다. 단번에. 매일 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한 아들로 세웠다. 아들. 할렐루야. 이 구약 때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했다면 이거는 친히 아들. 누구요? 자신. 이 우주만을 만든 창조주 되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단은 여기 보면 이 구약은 다 예표라 그랬잖아요. 이 제단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자신이니까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자기가 오늘 이 제물이 됐잖아요. 양이 된 것처럼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도 예수님이요, 제사장도 예수님이요, 그리고 제물도 예수님이요.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를.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눈을 뜨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9장 보겠습니다. 9장 10장 보겠습니다. 10장 자 10장 19절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 얻은 것은 왜 얻었냐? 바로 예수님이 단번에 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9장 12절 보면 9장 12절 9장 12절 시작.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구약 때는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 이것은 온전히 사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만 이제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친히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됨으로 구속의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피 흘리기 위해서 짐승을 갖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안 됐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다 끌고 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것은 하나의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이 완전했다면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이 구약 때는 이 지성소에 우리가 인간이 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차례 겨우 자기가 피를 뿌려가면서 들어가요. 만약 피를 뿌리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도 안에 들어가서 적사해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밧줄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마다 딸랑 그럼 바깥에서 아 우리 대제사장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딸랑 소리가 나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밧줄을 잡아서 꺼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대제사장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피를 뿌리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반드시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단번에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육신이 세운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폐해졌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오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다 지어놓고 봤다가 이제 완성이 되면 필요 없으니까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을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옛날 제도, 불필요한 제도들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제도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왜 필요하다고요?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자,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구약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를 했고, 그러나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 없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자,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전서 2장 9절. 전서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지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왕같은.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믿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자녀되어 그의 백성이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양이나 염소나 갖고 올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설문을 받았나. 자, 16절 읽겠습니다.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이것은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봤던 것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필요 없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천주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이미 이거 제도가 필요 없는데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요. 죄를 지면 찾아가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성수를 바르고 이런 제도를 하잖아요. 또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다 완성해 직접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제사장을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이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제도는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고 직접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중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호자로 담대히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나가는 거 아니야. 담대히 매일 나가길 바랍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나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새벽 예배도, 또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직접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너 그거 알고 사냐 물어보십시오. 알고 산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신다고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중보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 때도 지금 이 대제사장에 쭉 들어가면 이 휘장 때문에 가려서 안에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낱낱이 다 고백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하였노라
해주시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답니다. 선포를 하면 이 바깥에는 어떻게 돼요? 축제의 마당이 되는 거예요. 축제의 마당. 무슨 마당요? 기쁨의 마당이요, 축제의 마당이요.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되시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 구약 때도 그렇고 여기 지금 성막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올까요? 기대하고 나오잖아요. 소망을 갖고 나오잖아요. 내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 외에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갖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늘 응답을 받으니까 그런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이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나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을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문제를 갖고 세상의 모든 짐은 혼자 다 진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 다 해결시켜 준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쁨이 그렇다니까요. 안식일 날 예수님 오셔서 병자를 다 고쳐주잖아요. 다른 날 고쳐주면 되는데 안식일만 골라서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 눈을 뜨고 기머리의 길을 열고 벙어리의 입을 열고 각종 모든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처럼 38년 된 안전뱅이도 일으켜주면서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게 생긴다. 이날은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다른 날 하면 되는데 이 율법을 범하면서 이렇게 하냐.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은 누림이잖아요. 안식일날 편안하게 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막 즐거움으로 내 온몸을 다해서 다윗처럼 바지가 벗겨질지라도 내가 사람 보면 흉을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한 마음을 내 기쁜 마음을 토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거룩한다고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고 다 경질돼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보기에도 아주 흉해요. 사람은 사람답게 와서 즐거움을 해. 그러니까 애들이 특히 이제 결혼하고 나면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모르는데 손자를 보면 그렇게 이쁘대.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이쁘대. 내 분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애가 하는 것마다 말도 못하고 또 하는 거 행동 밥 먹는 것도 막 질질 흘리고 반은 흘리면서 그것도 이 고집은 세서 먹여준다 그래 지가 먹겠다고 막 하면서 다 흘리잖아요. 그래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주님 볼 때 이쁘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더 열심히 해. 나는 주일도 빼지 않고 11조 잘 들어. 우리는 도토리 기재기 하면서 막 서로 막 이간하고. 근데 주님 그러잖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딱딱하게 앉아서 그렇게 서로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들어오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만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왜 세상으로 갔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성경 많은 부분 보면 핍박이 찾아오고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또 우리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마녀사냥을 당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는 사랑제일교회 다닙니다. 전 세계가 인정해주는 다 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다닙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도 못해서 기가 죽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나 알못 얻을까.
또 누가 바이러스 걸렸다가 너 사랑제일교회 다니잖아. 그럴까 싶어서 여러분 기죽지 말기 바랍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택하신 종속이요, 주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탁 귀를 피고,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함을 다 채우려 주셨어요. 30년 동안 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33년 반 동안 살면서 우리 인간의 크고 작은 문제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기도하는 거 말을 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세상에 가서 하면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나가면 안 돼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도 보면 너희가 오늘날, 따라서 오늘날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화합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님이 허락하셔요. 혹시나 우리가 연약에 넘어질 때 되면 주님은 피할 짓을 예비하시사 당연히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금 중보하고 계셔요.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 큰 문제를 당했을 때 주님은 서서 보고 계셔요.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때 이제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뭐 한 것을 봤다고요? 서 있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늘 앉아 계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위기에 놓여서 하늘을 우러보니까 예수님이 서가 계시네. 어느 놈이 감히 내 자식을, 내 자녀를 지금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도 일어서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붙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도와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실망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요. 이 중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문제도 예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교회 문제도 예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크고 적은 문제도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문제도 주님 해결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를 통하여 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복음을 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 사역을 맡겨주셔사오니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체력을 다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세계 기독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10,000명 앱을 위해서 또 말씀 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국민혁명당을 놓고 이 시간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